여러분께서는 약속을 좀 잘 지키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좀 잘 못 지키시는 편입니까? 굳이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약속은 여러 가지 있죠. 자기 자신과의 약속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과 약속도 있고, 혹은 사회나 공동체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시간 약속도 시작해서 어떤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약속도 있고, 어떤 것은 너무 중요한 아주 소중한 그런 약속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약속들을 하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신뢰를 쌓아가죠.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그동안 했던 그 약속들 가운데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결혼식 할 때 부부가 서로의 약속을 하죠. 언약을 맺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다들 잊어버리셨을 텐데 그 내용이 이런 거죠. 내가 누군가를 남편으로 혹은 아내로 맞아서 한평생 길이 사랑하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도 존중히 여기고 도와주며 부부의 신의와 순결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이런 제약들을 하셨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 약속들을 얼마나 살고 계십니까? 그 약속을 얼마나 지키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런저런 이유로 이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하여서 서로가 갈라서는 또 서로를 버리는 이런 일도 주변에 많이 있는 걸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 언약들을 잘 지키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자를 세울 때도 서약을 하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앞에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 서약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혹 직분자들은 기억나십니까? 장로로 혹은 안수 집사로 혹은 권사로 혹은 순장으로 이렇게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께 약속한 바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좀 찾아보니까 주로 이런 내용이죠. 신구약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과 교회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들을 잘 수용하고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로서 집사로서 혹은 권사로서 받은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진실한 마음으로 힘써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업무인 예배에 잘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직자로서 시간을 들여서 봉사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11조, 감사헌금 혹은 성경음을 들여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로서 본을 보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런 서약들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해가 1989년도입니다. 약 31년이나 됐습니다. 그때 무슨 서약을 했던가 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때 했던 서약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첫째는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서 정확무한 유일의 법조로 믿느냐.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본 장로의 교리 표준인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을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세 번째는 주 안에서 동력자 된 형제들에게 순종하겠습니까? 네 번째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진심으로 소원해서입니까? 다섯 번째는 어떤 핍박이나 반대를 당해도 인내와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껏 도모하겠느냐. 마지막 여섯 번째는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로서 자기의 본분과 타인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하게 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 앞에서 격렬한 몸을 보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었고 여기에 손을 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31년이나 지나서 이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혹은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내가 이행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았는데 딱 드는 감정이 참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죠. 부끄럽다.
그리고 마음은 있는데 잘 못하는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새로운 회개와 또 다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헌신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우리가 모든 되면 좋겠고, 한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혹은 자녀들의 부모로, 혹은 부모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와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 맡은 직분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하고 헌신하고 다짐했던 그 부분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본 이 19장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언약을 맺는 약속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 대부분 특징이 뭔가 하면 개인일 때 있습니다. 아브라함, 혹은 이삭, 혹은 야곱, 모세, 개인을 불러서 하나님과 개인 사이에 맺는 언약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언약자로 서는 일은 여기가 처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출애굽기 19장이 참 중요한 장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을 언제 맺었습니까? 그리고 어디서 맺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약 3개월 지났을 때, 그리고 그게 맺었고, 장소는 시내 광야, 시내산 아래에서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거기에 머물렀을 때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죠.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하라는 말을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라고 했던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약간 복습을 해보면 첫째는 뭔가 하면 내가 지난 3개월 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본 것을 다시 회상을 시키라는 겁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애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가를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그걸 다시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로 그들을 심판했죠. 그들은 심판하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너희들 인도해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요구하시죠. 하나는 뭔가 하면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잘 들으라.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주 귀에 맞게 기억나는 게 뭔가 하면 listen careful 그랬습니다. 잘 들으라는 겁니다. 딴 데 정신 팔리지 말고, 딴 데 관심 말고 지금 잘 들을 때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 이 백성이 지금 말합니다. 잘 들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듣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를 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듣지 못하면 그게 믿음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잘 들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들은 걸 잘 지키라는 겁니다. doing입니다. doing이라는 것입니다. 잘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 듣기는 하는데 지키지 않는 자는 뭐라 그러죠?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지키라는 이 요구사항은, 이 말씀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고 너희가 내 백성 될 거고, 그 조건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미 3개월 지났습니다.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고 전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다 불러놓고 구원해놓고 하나님 이 명령을 요구하십니다. 이 명령 요구의 뜻은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선택한 백성들이 되었으니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이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을 우리 주신 것은, 오늘 우리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함으로 그 공동체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요구인 겁니다. 이거 지키면 구원하고 안 지키면 구원 못하겠다. 그럼 우리 소망이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죠. 하나는 뭔가 하면 내가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 소유라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에 보면 내 보물이라 되어 있습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 내가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 내 보물로 너희를 삼겠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뿐만 아니라 너희를 거룩한 나라로 구별시켜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 약속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꿈이고 계획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 백성을 이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모세에게 주면서 이걸 산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에 다 전해라고 했습니다. 숨김없이 더하거나 뺄 것 없이 다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이야기를 다 전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오늘 성경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한 사람도 없이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했다 그러죠? We will do everything. 모든 걸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말씀하신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지킬 수 있었습니까? 정말 지켰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킬 능력도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돌판과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칙들을 받아오는데 40일이 걸렸죠. 시간이 40일이 걸리니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세가 어땠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와서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때 아론이 만드는 게 뭐였죠? 금송아지였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제사하고 춤을 추며 뛰놀며 때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며칠이나 갔습니까? 40일이 채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그 계명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1계명, 2계명이 뭐였죠?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첫 번째, 둘째 계명을 완전 헌신작처럼 버려버린 겁니다. 계명을 받기도 전에 그 계명을 깨뜨리는 것,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죠.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뭐 저와 여러분 별다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결심했다가도 그 결심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우리는 벌써 그 결심을 깨뜨리는 삶을 살아간 자들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지킬 수 없었습니다. 지킬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의 하는 그 모든 놀라운 짓을 보고도 10번이나 불만하고 시험하고 불순종하고 그 말씀에 청종지 않았던 그 백성들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열불이 나서 그들이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 향한 말이죠. 너희가 왜 나를 멸시하냐 그럽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어겨버리며 그 팽개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다 아시죠.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것도 아시고
금송이 만들어서 불순한 걸 하나님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뻔뻔하게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진짜 지키겠느냐? 못 지킨다, 그런 말도 없고 아무 언급도 없습니다. 그냥 그 백성과 하기로 한 언약을 계속해서 그 언약 이해를 이행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긍휼히 여기심인 것이죠. 9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다 지키겠답니다 라고 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무슨 지키면 뭘 지켜?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죠. 뭐라 그러죠? 사흘 후에 3일 만에 내가 너희를 만나러 시내산에 내려갈 테니까 온 백성은 나를 만날 준비를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뭘 준비하라 그랬죠? 10절 11절에 보면 두 가지를 준비하라 그랬는데, 첫째는 뭔고 하면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되 옷을 빨아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옷을 깨끗이 빨고 셋째 날 하나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옷을 빨라 그랬겠습니까? 또 여러분, 옷을 빨라 그러니까 진짜 옷만 빨아야 됩니까? 그건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어느 집에 어느 부부가 아침 일찍이 우럴스에 갔답니다. 가는데 여보 우럴스 갑시다. 깨웠더니 부인이 침대에 있다가 일어났는데 그냥 부시시한 모습, 그냥 가려고 신발을 신으니까 남편이 그 눈곱이나 좀 떼고 가야지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눈곱만 떼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눈곱만 떼고 나오라는 이야기겠습니까? 좀 거울 보고 좀 단자하고 좀 이렇게 세수도 하고 좀 가자, 그런 의미로 한 말인데, 진짜 눈곱만 떼고 나오면 그것은 하나 말고 진짜 본심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옷을 빨라, 몸을 씻고 옷을 빨라는 것은 진짜 옷만 빨라는 이야기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몸과 마음 호도를 정결하게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꼭 여기 와서만 아니죠.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운전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분하셨습니다. 날과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좀 다르게 구별되게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서간 부모님 세대를 보면 진짜 주일 준비를 얼마나 정성하시니 모릅니다. 제 기억에 토요일 되면 꼭 목욕을 하십니다. 그 당대는 집안에 샤워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중 목욕탕, 마을에 있는 목욕탕 꼭 갔다 오시죠. 내일 주일이니까 몸을 깨끗이 씻으시고 내일 입을 옷을 잘 다려서 옷에다 걸어 놓습니다. 남자분들은 양복을 혹은 여자분들은 한복을 잘 걸어서 거기다 넣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신부는 여러 번 했는데 은행 가서 새 돈으로 바꿔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금할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헌돈을 안 받으셔서 새 돈만 받으신 하나님일까요? 그게 바로 애티튜드죠.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만약에 새 돈 바꾸는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리미로 막 다리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성경책 속에 끼워놓든지 아니면 봉투에 딱 넣어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애티튜드, 그런 태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상복 입고 나오면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시고 양복 입고 나오면 받으시고 그런 하나님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또 예배하는 태도에서 우리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예배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잘 자라기 원하신다면, 정말 원하는 듯 없이 좀 자라기 원하신다면 이 우리의 부모가 예배자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은 정말 예배 받으신 분이구나,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께 저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잔소리를 듣고 자란 게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의 삶을 보고 자란다 그러죠. 말로만 안 된다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정성을 좀 다하시길 바랍니다. 형식주로 가란 말이 아닙니다. 외식으로 하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삶의 태도로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헌신도 잘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맞는 겁니다. 만약에 예배는 없는데 헌신 많다 그러면 위선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섬기는 분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이런 말을 듣고 이틀 동안 이스라엘들이 시킨 대로 옷을 다 빨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16절 19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셋째 날에 그 세네산에 강림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한번 머리 그림으로 그리고 영화를 꾸몄다면 굉장한 장면입니다. 오늘 보니까 16절에 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랬습니다. 18절에도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연기가 옹기가마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고 나팔 소리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랬습니다. 그 나팔 소리 누가 부른 게 있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부른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강림하신 장면을 보고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성경 16절에 보니까 진중에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온 백성이 완전히 압도당하는 것이죠. 고개 차마 들 수 없을 만큼 공포감, 두려움을 느끼는 그 경외심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치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 주께서 앉은 걸 보았습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 6 날개를 가진 천사가 2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개는 자기 발을 가리고 2개는 막 날면서 노래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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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찬송을 부릅니다. 그때 문지방이 막 흔들리고 성전 연기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걸 본 이사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완전히 납작 엎드리죠. 그럼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으면서 내가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다. 나는 죽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 혈기왕성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낮 12시 정오에 해보다 더 강렬한 빛이 그에게 비칩니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그가 임한 겁니다. 그 빛 앞에 비쳤을 때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거꾸러지죠. 그런 눈이 멀어버립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했던 겁니다. 요한 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도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을 때 하루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계신 7 촛대 사이를 지나가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옷이 발에 끌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 털은 흰눈같이 희고 눈은 붓꽃 같고 발은 정금 같고 손에는 7 촛대를 가졌고 그 입에는 양날에 날이 쓴 입에 금이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쳤다고 했습니다. 그 얼굴 본 요한이 어땠습니까? 성경 표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요한은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동일합니다. 히브리 12장 21절에 보면 모세도 그랬대죠. 모세도 이 엄청난 앞에 심히 두렵고 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시내간에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결하게 하라고 하신 다음에 또 하나의 명을 더 주셨습니다. 그게 12절과 21절에 반복해 주신 명령인데 12절 말씀을 읽게 되어 있죠.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경계, 바운다리를 딱 정해놓고 선을 꺼놓고 이거 넘어서지 마라. 이 선 넘어서면 반드시 죽는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 그런 장난 많이 했거든요. 그 책상에 줄 딱 꺼놓고 짝꿍 옆에 넘어오면 다 내 거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특히 짝꿍이 마음에 안 들면 그렇죠. 선 꺼놓고 연필 넘으면 내 거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선을 딱 꺼놓고 넘어오면
다 죽인다는 겁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명령을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는 그러죠. 만약 이들이 그 경계를 넘어서 궁금해가지고 여호와를 한번 보겠다고 넘어서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져버렸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무려 7개월 동안 그 언약궤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개월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집니다.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온 중에 베세메스라는 동네를 들리게 되죠. 그 동네에 도착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냐, 그 안에 뭐가 있냐, 그러면서 안에 들여다보았는데 그 들여다본 사람이 모두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성경 보면 여러분 괄호해놓고 5만 70명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5만 70명 되어 있고 학자들이 5만 명은 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 마을에 5만 명이 있었을까? 그래서 70명이 아닐까? 뭐 이렇게 아무튼 이런 언약궤 안에 있는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7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겁니다.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인간은 도무지 이 상태 갖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침범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만나러 오신다 그래놓고 준비하라 3일만 내가 너희를 만나라 해놓고는 내려오셔놓고는 오지 말라 하시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라는 겁니다. 왜 경계를 딱 그어놓고 넘어오지 말라, 넘어오면 다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냐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나름 이틀 동안 그래도 옷을 빨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다 해놓고 지금 왔는데 오지 말라니, 이 경계를 넘지 말라니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몸을 씻고 옷을 빠는 것만으로 안 되는 것이었는가, 뭐 다른 게 또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분 짓는 것을 시각적으로 딱 보여준 게 있죠. 그게 바로 성막을 지을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커튼을 치는 휘장, 커튼을 딱 쳐놓습니다. 그리고 이 안으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시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 상태 갖고는 하나님 앞에 옷은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면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운더를 딱 쳐놓고 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 신앙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걸 깨닫는 게 믿음의 첫 출발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 갈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내 행위를 봐도 그렇고 무엇을 봐도 하나님에 설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믿음의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되어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운 빛이 비치면 어둠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바퀴벌 애들이 막 손살 도망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지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들이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혹은 홍해를 건너고 만나 며칠 먹을 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있었지 그들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 앞에 이들을 딱 세우시면서 너희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못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분명히 확인을 시켜준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와도 죄인, 교회 안 나와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는 다 죄인밖에 없습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내가 뭐 좀 된 것처럼 내 다른 사람 좀 나은 것처럼 이렇게 오해와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정직하게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다 없어질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성경에 티끌 같다 그러더니 진짜 그 말이 맞는구나. 흙에 불과한 존재가 이게 진짜 맞는 그냥 헛풍을 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전심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그어놓으신 그 경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휘장을 지나서 안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아무 때나 함부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을 잡습니다.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오른쪽 깃볼에, 그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그리고 옷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런 다음에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 가서 제사를 완료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죽습니다. 그걸 보고 혹시 이런 대제사장이 뭔가 특별해서 그 들어갈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할지라도 이 예식, 거룩한 피를 바르고 가지 않으면 대제사장도 그 자리에 즉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휘장을 들어갈 수 있던 이유는 뭔가 하면 뭐 때문이죠? 피를 발랐기 때문 것입니다. 피를 발랐기 때문에 들어가기 때문 것이죠. 마치 6월절 날 누가 살았습니까? 피를 발라놓은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살았죠.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인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얼마나 남을 도와하는지 그건 안 묻습니다. 그냥 피가 발려있는 집 안에 있으면 그들은 무엇에 관계없이 그들은 살아났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살린 것은 피였던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 피가 그들을 살렸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과 인간들을 구분 짓던 그 휘장이 어느 날가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 휘장의 의미가 없다. 가로막는 선들을 지은 것, 바운다를 허물어 버린 사건이 벌어졌죠.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셔.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다 치렀다, 너희들의 모든 죄값은 내가 다 담당했다라고 선포하시며 죽으시는 그 순간 성자 안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이 뭘 가리킵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어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예표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살을 다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죄에 대한 나가 치루어 주신 거죠. 그러므로 그 찢어진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로 살 길이,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10장 19절도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제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바운다리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조건이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이 열리기 위해서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아들을 거기에 놓으신 겁니다.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길, 유일한 길, the way, 그 참 진리, 온전한 유일한 생명이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갈 수 없던 우리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 경계선을 넘어섭니다. 휘장을 넘어서 가는 거죠. 그 바운다리를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죄와 사망과 율법과 우리를 가로막은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능케 되어졌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지 않고 경계를 넘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지 않고 그 경계를 넘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제사장도 죽인 겁니다. 그래서 피가 없으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진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약하고 천하고 보잘것 사람도 그리스도 피로 인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때문에. 뭐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고 정결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셨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특권이 어떻게 주어진지도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자비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에는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찬송밖에 없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내게 주신 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것밖에 우리에게 나올 게 없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헌신인 것이죠. 혹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정결함 입은 사람이 맞는지, 그래서 이 바운더를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이 혹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나의 나됨들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완전히 확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사는 길을 소유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각 나라에서, 각 족속에서, 각 방을 사는 사람들이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다 모여서 천군 천사와 함께 어린 양 앉으신 그 보좌를 향해서 노래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 나라 각주에 몰린 그 수많은 사람들, 셀 수 없는 그 무리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굉장히 웅장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때 묻습니다. 저기 저 흰 옷 입은 찬사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어디서 온 사람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물었더니 그 답이 이렇습니다.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서 희게 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정결 입은 사람들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준비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로 씻는 게 온전한 준비를 아니었음을 보여주죠. 그래서 경계를 끊어놓고 너희들이 어린 양 피로 인하여서만 이 경계를 넘을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장차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도 역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은혜로 덮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것만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시키는 가운데 어린 양으로 성막으로 성전으로 계속 보여주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땅에 오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하이웨이를 열어주면서 이제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다. 절대 죽지 않는다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어려울 때마다 이 은혜를 묵상하고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주를 따라서 헌신된 삶을, 믿음의 삶을 가리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이런 헌신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해주신 그 경계를 넘어서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려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생미는 동안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아직 혹시라도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그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송하고 주님의 나라에 동력하는 귀한 일꾼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